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자라나는 진행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어떻게 이르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말씀하면서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신앙 내용을 지킴으로써 가능한데, 첫 번째 하나인 몸 즉 교회, 두 번째 한 분이신 성령, 세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 네 번째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하나인 믿음, 여섯 번째 하나인 세례, 일곱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려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하신 본보기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 본보기로 삼으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아는 데 있어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라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은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하게 잘못되고 틀렸는데 다르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지혜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의 문제는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의 문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과 방향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각자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팔의 은사를 받아서 팔이라고 하는 지체가 된 성도는 팔의 역할을 해야 하고, 다리의 은사를 받아 다리라는 지체가 된 성도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가 다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선 어린아이가 되어선 안 된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풍조와 파도에 흔들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배가 험한 폭풍우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 교회도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빠져듭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란 복음의 왜곡, 세속화된 가짜 복음, 그리고 유사 복음을 말해요. 이러한 가짜 가르침이 위험한 것은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나름 마음의 안정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아주 쉽게 요동칩니다. 사람들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주장을 간절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속임수,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아주 잘 속기 쉬워요. 사탕 한 알로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악한 영이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세운 사악한 계획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진정한 자유란 뭐겠습니까? 방종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방종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자유라는 구실로 따먹는 행위인 반면,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부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치밀하면서도 거짓된 계획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영적 미성숙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이 외적 표현이란다고 한다면 성숙은 내적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는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참됨,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은 모든 다른 성품을 포괄하는 최고의 성품이에요. 마치 마스터키와 같아서 수많은 방이 있어도 마스터키 하나로 그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에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도 사랑으로 때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참된 것을 말해도 그 근본 배경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 조금 미숙하고 서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인지 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중단 없는 전진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온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머리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럴 때 각 지체는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성장하고 또 성숙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말씀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예수님과의 연결인 동시에 각 지체 간 연결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은 손에 연결되고 손은 팔에 연결되고 팔은 어깨와 연결되고 어깨는 목과 연결되어서 목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바로 한 성도 한 성도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저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 간 늘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연결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은 우리 지체라는 통로를 통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앞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 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각 지체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눈이 입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저마다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건강이 담보되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교회는 제대로 세워집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직책이 있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고 주변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각 지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일을 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했듯 우리 각 지체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착각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성 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았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갔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부모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은 끝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있는 사람이 결국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너를 띱니까? 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에 그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전히 각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작은 모래알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래알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모여서 한 트럭이 되면 고가의 건축 자재로 탈바꿈합니다. 흩어져 있다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은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트럭으로 모여서 새로운 건축 자재로 탈바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래는 모래지만 홀로 있을 때와 같이 모여 있을 때의 그 역할과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빔밥은 안 그렇습니까? 나물들 홀로 있을 땐 저마다의 고유한 맛을 내지만 일단 비빔밥 그릇 안에 들어와 함께 모여 비벼지면 혼자의 고유함을 넘어선 아주 독특한 맛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고추장과 참기름에 비벼져야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맛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는 안 그렇습니까? 콩을 가마솥에 놓고 푹 삶아서 절구통에 놓고 마구 찌어 콩 하나하나가 다 으스러지고 진이 익혀져서 콩에서 나온 진액으로 뭉쳐져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모양의 틀에 넣어서 잡아서 말리면 그게 바로 메주 아닙니까? 메주를 말려 발효가 잘 되면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마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불을 떼서 그 열로 푹 삶아줘야 합니다. 또 절구통 안에 들어가 성령의 절구로 흠씬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깨어지고 진익여져서 우리 안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요. 매주로 거듭나기 위해선 콩이란 자신을 버려야만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때 발효가 돼서 간장도 되고 된장도 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매주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동제자들교회는 누가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 각자 서로의 연결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 복음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온몸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붙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반드시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